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구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본인을 포함해서 게바, 즉 베드로와 아볼로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고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죠. 즉 나에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같이 힘이 되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를 위해서 불과 4, 5년 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우상숭배, 타락,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성도들의 분열과 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그 중에서도 지금 고린도전서 이 3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위해서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 헬라 지역에서도 가장 융숭했던 경제적, 문화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세속적으로 끌고 오던 관습도 있었고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또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 우상 숭배 그 사상들이 혼합이 되어서 교리들이 조금씩 오류되고 있었고, 심지어 이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당파가 나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당파를 만들어 줬는 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바울에게, 바울은요 각종 서신서,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를 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자체를 세운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첫 번째 사역자, 즉 첫 번째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들에게 첫 번째 목회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든 것들을 가르쳤던 것이 사도 바울이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쫓는 이 성도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아볼로에게, 아볼로는요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는 유대인이면서도 학문에도 능했고 특히 성경에도 능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자라는 것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의 교훈만 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거듭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죠.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줬더니 그제서야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이 아볼로는요, 그래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헬라 지역의 많은 문화와 관습, 언어까지도 능통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언변에도 능했고요.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융숭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나는 아볼로에게라. 세 번째로, 나는 게바에게. 아마도 이 그리스도인의 이 핍박자였던, 원래 그 사도 바울은 나는 회방자와 핍박자, 포악자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핍박했던 사도 바울보다는 예수님의 정통 수제자였던 게바, 베드로, 나는 베들로에게야. 또 때로는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관습, 이 율법에 능통했던, 율법을 중시했던 우리가 베드로를 쫓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라고 했던 무리들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13절 다시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한들 우리의 호리만한 죄라도 대신 갚아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죄사함은 우리는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밖에는 없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나뉘어지고 있는 정말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내가 복음을 전해줬잖아. 내가 처음 너희들 사역할 때 어떻게 말씀을 전했니? 라고 타박하고 질책하지 않죠. 오히려 아볼로나 게바에게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동역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동역자, 무슨 뜻입니까?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 NIV, 저는 한영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NIV 한영 성경을 보면 fellow work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성경 사전에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역자. 동역자라는 단어 자주 쓰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동역자라는 표현보다는 동업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자, 함께 힘쓰는 사람. 좀 비슷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동역자라 하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한 가지 어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일하는 사람들, 즉 독립투사 같은 존재들이지 않은가 싶더라고요. 동업자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죠. 때로는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삶의 태도가 극명히 갈리게 되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라 하면 내가 더 수고해도 됩니다. 내가 덜 영광 받아도 돼요. 내가 칭찬 받지 않아도 되지요. 내가 훨씬 더 많이 희생해도 좋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소명을 위해서라면. 그러나 동업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내가 50대 50 동업을 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덜 희생을 해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덜 수고를 해야 되겠죠. 또 동역자들은요, 우리의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함께 하죠. 내가 먼저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독립투사들 보면 그렇잖아요.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마저도 내 동지들의 이름을 팔지 않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죠. 그러나 동업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는 이 사업에서 이윤이 남기지 않는다면, 명예나 권력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바로 손 털고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동역자처럼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찬란한 인생 가운데 그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그 동역자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아볼로, 게바, 그리고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 뿐만이 아니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자매 베베,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였던 에베네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등등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동역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분명한 사명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같은 피로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공통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명을 구체적으로 좀 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사명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까 어떤 형제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던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세례 요한도 말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속죄함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하셨었는데요. 이 땅에 심겨진 씨는 잘 자라서 이삭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그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자랄 수 있도록, 즉 복음 전도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충실한, 복음에 충실한, 교회에 충실한 곡식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고 함께 수고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런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비단 전도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임금에게, 즉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하지만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더욱더 절제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모습을 통해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아름답다라고 하시잖아요. 21절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할까요? 진리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더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요한 3서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아직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에게 또 아직까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힘써야 될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고 노력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들 같이 대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라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신령한 자들은 누구냐? 여기 2장을 보시면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정말 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대했다고 하셨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즉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과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육체에서에게 훨씬 더 강한 사람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한다면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아유, 저 이제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저 자매 저번에 조장하지 않았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내 입이나 내 마음으로 혹시 판단하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알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은 한없이 따뜻하고 한없이 부드러운 분이셨잖아요. 한없이 겸손하시고 한없이 낮아진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진 분이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로 대해야 되겠죠? 우리 역시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젖이란 제 영어 성경에는 밀크라고 되어 있고요. 밥은 영어로 솔리드 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이라는 뜻이죠.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브로마라고, 혹시 그런 이게 바게트 빵 같은 거 아시죠? 바게트 빵은 겉에는 딱딱한데 안에는 그것도 촉촉한 편이잖아요. 그 당시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밀가루로 만든 그 빵이 이 브로마라고 한답니다. 완전 딱딱한 빵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다 분량이 다 다르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분량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형제자매들을 결코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우리 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에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 말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오로지 주님 주시는 그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우리는 더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봉사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소명의식,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심었고,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또 성경이도 능했던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말씀들을 잘 가르치면서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에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를 심는다 한들, 아무리 밭을 잘 가르고 깨끗한 물을 준다 한들 그 생명이 싹트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물론 교회 가운데 심는 이도 필요하죠. 물 주는 이도 필요합니다. 밭도 갈고 돌멩이도 걷어내고 가시덤불도 걷어내는 이 밭갈이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싹트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나는 심었고 나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완료형으로 끝나죠.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잖아요. 미완료형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주교회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나고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 가운데 많은 수고와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심기도 하고 물도 줘야 돼요. 하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몸이죠. 한 지체입니다. 그러나 여러 지체도 필요하죠. 여러 종류의 그런 봉사도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 읽으셨죠? 저는 23절을 읽었는데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네요. 이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한 그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먼 고을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자 분량대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첫 번째 21절은 5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나에게 맡겨진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제가 읽었던 23절은요 2달란트 맡았던 종입니다. 그런데 그 2달란트 맡았던 종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때 주인은 또 이렇게 칭찬을 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그 주님을 알 수가 있죠. 우리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를 겁니다. 우리는 서로는 모르잖아요. 아유,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저 형제 그래도 좀 살만하지 않아? 저 자매는 남편도 구원받았고, 봉사도 많이 할만하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5달란트 받은 종이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3달란트를 남겼어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3달란트 남긴 종보다 4달란트 남긴 종이 훨씬 더 많이 남겼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중심을 보셨던 주님은 무엇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칭찬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 연복에 그 헌금을 했던 그 부자들과 그 과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가난한 그 과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돈은 현재 돈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약 3,000원 정도 되는 그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던 한 가난한 과부. 그 당시에 막 한 몇 달란트씩, 그러니까 뭐 한 몇 천만 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저가 더 많이 냈다 하셨잖아요. 왜? 저는 생활비 전부를 내었느니라. 우리가 맡겨진 봉사에, 직분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같은 칭찬을 받지 않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각자 맡겨진 대로 그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이 칭찬,
정말 이 두근두근대는 이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보자, 그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 가는 그런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상급과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 좀 돌아보는 좀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올 한 해 내가 정말 주님의 동역자로서 살아왔는지, 그냥 일적으로만 보고 동업자처럼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도 각자 자기를 살펴보라고 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같이 한번 좀 따라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 또 좌우 형제자매님들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 앞에 수식어가 붙을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좋겠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했던 하나님의 동역자 누구누구누구, 정말 형제자매님들을 잘 섬겼던 하나님의 동역자 누구누구누구,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했던 하나님의 동역자 누구누구누구,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협조했던 하나님의 동역자 누구누구누구누구.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구원이 확실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힘을 쓰는 삶이라는 것을, 그 사명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필요한 지혜도, 능력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 가운데 태도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처럼 젖과 같은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형제 자매님들을, 교회를,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아직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그들에게, 그 불쌍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는 그들에게 너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안 듣냐? 그것도 아직 못 깨닫느냐? 나무라지 마시고요. 정말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한다면 이 교회 가운데는 이 생명이 싹트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이 만물보다 높이시는 교회를 얼마나 위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뜨겁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